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세웠다.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다만 학자들이 추측해 내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 주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이곳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웠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그 어떠한 불편함도 없는 풍족한 곳, 행복한 곳, 즐거운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뱀이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뱀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 1절은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간교하다는 번역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간교하다,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한 가지 단어가 딱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아룸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 간교하다, 둘째 지혜롭다, 셋째 벌거벗었다예요. 그런데 1930년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1930년대에 외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는데 뱀이 지혜롭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이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뱀이 간교하다. 그렇지, 간교한 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성경 구절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5절은 하나님이 그 땅의 그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든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고 했는데 뱀은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뱀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 헬라어 프로니모스인데, 프로니모스는 히브리어 아룸하고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표현했고 창세기는 간교하다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번역의 차이인데 모두 지혜롭다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뱀도,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게요, 기도함으로 사탄의 유혹 떨쳐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가 없는 것을 알려줘요. 야,
누구는 34평에 사는데 너는 지금 월세집에 살지 않냐?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저 김권사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어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러면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먹으면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생명나무 열매를 비롯한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전제품 사러 가서 이것저것 쭉 진열되어 있는 거 다 열어보고 보잖아요. 그리고 색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내 마음에 드는 걸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손을 뻗으면 딸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공중 한 20m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가 따먹을 생각을 아예 포기합니다. 왜? 저건 내가 도저히 손이 안 닿는 데니까. 그런데 손만 뻗으면 딸 수 있는, 먹을 수 있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선악과고요.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 그게 선악과예요. 술 마실 수 있어요.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요새 최근에 잘 나가던 가수 한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 내서 자기만 망했어요.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망해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80억의 인구 가운데 수백 수천의 민족과 종족이 있어요. 언어가 무려 7,000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말이 안 통해요. 일본 사람 만나도 말이 안 통하고, 중국 사람 만나도 말이 안 통하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 만나도 말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엔에서 회의할 때 동시 통역기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뱀 사이에 말이 통했어요. 강아지를, 반려견을 수년 키우면 말을 알아듣고 말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뱀하고 사람이 말이 통했어요. 뱀이 와서 말을 하면 하와가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나 기분 나빴어.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해요. 부부도 말이 안 통하면 이게 부부인지 왼수인지 구별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쳐다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말이 안 통하는 건 그건 지옥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와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 듣진 않았지만 남편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아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대요.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대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먹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담 남편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사탄, 이단,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고, 이단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순종하면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도 내게 하고 그 결과도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아니,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죄의 유혹이 너무 짜릿해서 그래요. 너무 강렬해서 그래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을 때의 그 짜릿함, 강렬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해서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다 그러고 망해 버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딱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고 열매를 쳐다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나무인데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빛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6절 말씀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어떻게 했어요? 손을 쭉 뻗어서 따서 먹고 또 하나 따서 누구에게?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디 있었을까요? 함께 있었어요. 함께라고 하는 이 전치사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 보면 어깨가 부딪히고 닿잖아요. 어깨가 부딪히고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금이 가고 떨어뜨리면 깨져.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돕는 배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반대하며 돕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잘해낸 사람들이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부자들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 안 된다. 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돕는 배필이 되지를 못했어요. 손을 뻗을 때 손을 잡아서 당겨야 하고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빼앗아서 던져야 했는데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어요. 뱀의 말대로 됐어요. 눈이 바짝 띄어졌어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열려졌습니다. 사람이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해요. 전봇대 잡고서 막 이러고 막 이상한 짓 하거든요. 사람이 요즘 마약 때문에 우리 사회도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사람이 마약을 먹으면 이게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귀신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이성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눈이 열려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벌거벗고 살았지만 안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잎사귀, 큰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콕 잘라가지고 짧은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수치를 가렸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볕은 뜨겁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짝 말라버렸고 부스럭부스럭 다 떨어져 나가고 또다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잘라서 또 치마를 만들어 입고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과 비를 똑같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니 따먹기 전에 찾아와서 탁 막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따먹고 나서 옷 만들어 입고 빠시락빠시락 또 만들어 입고 그럴 때에 찾아오셨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이게 잘못됐구나 스스로 깨닫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따먹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죄책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볼 수 없어요. 왜?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오시는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범죄한 후에 기쁨이 사라졌고 두려움에 짓눌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 들고서 막 환영했는데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와 나무 사이 그늘 속에 어둠 속에 몸을 숨겨버렸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나님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나무와 나무 사이 어둠 속에 그늘 속에 숨었어요. 아담아, 하와야 찾으시는데 점점점 꽁꽁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셔요. 몰라서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요,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아담아, 얼른 나와. 너 잘못했다고 고백해. 왜 약속을 깨뜨렸는지 너 해명해. 어서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를 깨치고 일어나서 나와. 호소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듣다, 히브리어 쉐마, 듣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귀로 듣는다는 말도 있지만 순종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불순종하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의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졌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 이건 뭐예요? 인두를 불에다가 달구면 빨개지잖아요. 조선시대 죄인이나 역적에게 이 인두를 갖다가 대가지고 이마에 대가지고 찍어 놓잖아요. 그런데 화상을 입은 이 자리는 신경이 죽어버려요.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짓고요,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몰라서 짓는 죄보다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나빠요. 그런데 정말 더 나쁜 죄가 있는데,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건 정말 큰 죄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다,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텐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지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선악과를 따는 아내의 모습을 구경만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뭐 회개하면 달라질 거 있어요? 예, 달라지는 거 많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 지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해요. 거짓말을 하나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는데 6번, 7번 해야 된대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라고 하는 놈은 스스로 멈출 줄을 몰라요. 자동차는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쓰는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요.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갔어요.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모두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인데 전쟁에 안 나갔어요.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이 서늘할 때 왕궁 옥상을 걷습니다. 가끔 이 3층 옥상에 올라가 보면요, 주변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주변 원룸부터 시작해서 주변 모든 집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거죠. 옥상을 거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쳐다봤어요. 그리고 집이 들어왔는데 계속 그 모습이 떠올라요. 신하를 불러서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가봐라. 갔다 왔어요.
왕이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신 겁니다. 그래? 가서 좀 데려와. 같이 잤어요. 그리고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죄가 멈추었을까요? 아니요. 십계명을 어겼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였는데 십계명을 어겼어요. 같이 잠을 잠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겼어요.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 앞장 세워서 죽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습니다. 다윗이 알았을까요? 목욕하는 여인을 쳐다보면서 이러다 내가 7계명, 6계명을 내가 범하지?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설마 살인까지 하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섰어요. 아담아, 누가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어? 너희의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줬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 나하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대지 않겠다고, 따먹지 않겠다고 너 아멘하고 약속하지 않았니? 너 왜 따먹었어? 이때라도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죽여주세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죄는 철저하게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혼자 있는데, 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 여자를 데려다 나에게 짝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짝지어진 저 여자가 선악과를 땄고 자기도 먹고 나도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 책임이고 저 여자를 만드는 하나님 당신 책임이라.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저 뱀이 나를 꼬셨는데 저 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내 탓이오가 아니라 하와 탓이고 뱀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며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집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여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오나 말라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TV, 인터넷, 신문 얼마나 수백, 수천의 정보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런데 유익한 거 별로 없어요. 맨 싸운다, 공격한다, 죽었다, 죽였다, 속였다, 속았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끊어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